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잘 써먹으십시오. 우리 엄마들은 잘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엄마와 딸이 어느 날 대화를 나눴어요. 뭐라고 나눴냐면, 엄마는 내가 제일 예뻐. 그러니까 그럼 네가 제일 예쁘지. 그러자 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왜 나에게 맨날 잔소리만 해?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품은 관리가 중요하거든. 명품은 관리가 중요하거든. 여러분들이 딸들에게 잔소리할 때 딸들이 뭐라고 하면 꼭 그렇게 해보세요. 명품이라 그래. 명품은 관리가 중요해서 그래. 그렇게 하면 딸들이 아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 성도가 늘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늘 외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청소를 하게 되었는데, 한 여집사님이 그 성도님, 남자 성도님을 향해서, 성도님, 저 장자 좀 들어주십시오. 저 장자 좀 들어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했으니까 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러자 이 성도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 힘을 아끼시는 날 같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온니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아주 이름의 뜻이 좋죠. 한번 옆 사람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 온니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인데, 특별히 이 온니엘은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좀 족보가 조금 이렇게 이상합니다. 뭐 요즘이야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지만 구약 시대에는 다 통했습니다. 이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갈렙의 조카였죠. 갈렙, 믿음의 사람 갈렙 잘 아시죠? 갈렙의 조카였으면서 또한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좀 복잡하죠. 갈렙의 조카였는데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해서 또 사이가 되기도 했던 인물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그는 기라세벨이라고 부른 드비를 정복한 공로로 갈렙의 딸 악사와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말이 어려운데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 아래 8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온니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을 당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왜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게 된 이유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명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이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죠. 이 구약 시대 뭐 바알과 아세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죠. 여호와 하나님은 신 가운데 최고의 신으로 뭐 그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 그리고 아세라 이 신은 어떻게 보면 한 중간 정도에 있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신들은 그들의 삶 속에 아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신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최고의 신이고 뭐 하늘에 계시고 좀 너무 멀리 이렇게 좀 있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했다면 바알과 아세라는 자기들 가까이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했죠. 특별히 이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바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농경의 신이죠. 농사를 짓던 그 당시 비와 뭐 바람, 번개 이런 것들을 주관했던 신 바로 바알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이렇게 잘 믿어야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이 실질적인 신으로 이 바알을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세라는 뭡니까? 아세라는 여성 신이죠. 바알의 아내의 신입니다.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 바로 아세라였죠. 그래서 이 아세라 신을 섬기면은 어떤 풍성한 그런 어떤 것들을 누리게 된다. 다산 또 많은 어떤 뭐 자녀들을 낳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 바로 아세라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풍요와 생명의 신 바로 이 신들을 하나님을 떠나서 섬겼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결국 고통이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3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부르짖는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살펴봅시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자 8년간의 그 압제를 당하게 되자 그때서야 자신들의 그 우상 섬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발 저 압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구원자를 세우시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온니엘입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죠. 성경은 이 사실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잘못하고 정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을 때 믿음의 사람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이제 구원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세워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넘겨주십시오. 화면을. 다시 시작. 여기 보시면 온일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온일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던 것 같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무슨 영이요? 여호와의 영. 구약의 여호와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말하죠. 성령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온니엘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온니엘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어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온니엘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니엘은 어떤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혜로 싸우지 않고 자신의 경험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지혜로 나아갔을 때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죠. 이런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힘있게 사명을 감당했던 모습,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는 그들이 다 겁을 먹고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 그들이 다시금 담대해져서 힘있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던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바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정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날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며 살아야만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정말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보시라, 기도하시라, 예배 생활에 집중하시라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예배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니엘의 사역 이후 이스라엘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했는데, 일어나는지 살펴봅시다 했는데,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서 다스릴 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그 땅 가운데
40년 동안 평안함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평안함이 임했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쩌면 한 사람, 온니엘, 이 온니엘의 그 섬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40년의 평안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이 또는 한 공동체가 또는 한 교회와 가정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에게 온전히 헌신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평안이 그 모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오늘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도 있는데, 어버이로서, 특별히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교회에 이렇게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정말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믿음의 반석에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5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온니엘의 삶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해서요. 온니엘, 어쩌면 성경에 그렇게 많이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는 온니엘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온니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런 사람이었는데, 특히 온니엘이 이렇게 준비되어진 것은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갈렙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의 지도력과 갈렙의 그 영향력 아래서 성장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온니엘의 용기와 믿음은 단순히 타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처음부터 타고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순히 타고난 것이 아니라 좋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갈렙의 모습을 보고 또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성장해 왔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의 믿음은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길러진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타고난 믿음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 여호수아와 갈렙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고 또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신앙의 아름다운 계승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이 어버이로서의 그 신앙의 모습이 중요하더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부모로서, 어버이로서 평소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성장하고 자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의 모습을 보면 어려서 좋은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 시대에 아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했기에 역시 온니엘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신앙을 배우며 자랐던 것처럼 온니엘은 갈렙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했고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무엇보다 정말 좋은 믿음의 이제 또 모습을 우리 자녀 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보여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지, 이것을 자녀 손들에게 잘 보여줄 때 그것이 선한 그런 영향력이 되어서 자녀들의 이 마음속에 심겨지고, 그것이 훗날 믿음으로 자라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최초의 사람, 최초의 선지자였죠. 사사였습니다. 최초의 사사. 이 최초 참 처음 중요한데, 온니엘 첫 번째 사사로 그렇게 쓰임 받았던 인물이 온니엘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백성을 구원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백성들을 압제해서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끝으로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는 사람, 참 얼마나 좋습니까?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주는 사람, 평안을 끼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온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